시작. 네. 3월을 또 우리가 봄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달려오신다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는 순례자입니다 13번째 시간으로 미궁 아름다운 집에서 평화를 누리다, 아름다운 집에서 평화를 누리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에 위치한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오랜 시간 동안 국경을 마주하고 분쟁 지역이 참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늘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서로 이 분쟁 지역으로 긴장이 높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합의점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국경지대의 분쟁지대에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한 동상을 세우는데 예수님의 평화상을 세워요. 그래서 두 나라가 더 이상 싸우지 않길 위해서 동상을 세웠는데 문제는 동상을 세우고 나서 더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동상을 세웠으면 이제 사이좋게 화해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동상의 위치가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칠레 쪽은 예수님이 등을 지고 있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칠레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완전히 폭발 직전 이때에 이거 저 동상 때려 부시고 우리 더 이상 화가 나서 저 아르헨티나랑 사이좋게 못 지내겠다. 그런데 이 전쟁의 위기, 이 분쟁의 위기 가운데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중재를 합니다. 딱 한마디로 이 전쟁 위기, 분쟁 지역에서 딱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칠레 국민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여러 모양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약한 나라입니다. 저 약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연약하니 저 아르헨티나가 예수님의 얼굴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칠레 국민에게 자긍심을 높여주면서 우리가 더 강한 민족이다, 그러니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그것 때문에요 들끓던 여론이 잠재워지게 되고 평화의 모드로 이제 자리가 잡혀서 수십 년 동안을 지금 저 자리에서 평화의 동상에서 양쪽을 이제 국경선을 마주하고 지금도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분쟁과 세상의 갈등과 알력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더 막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함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대에 프란시스가 노래했던 그 노래, 평화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평화의 노래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면서 미움이 있는 곳에 더 미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일치의 마음으로, 그리고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해달라고 프란시스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구석구석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의 극한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이렇게 선동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는 가급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하라는 주님의 말씀 대신에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을 통하여서라도 목적을 쟁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PPT 좀 신경 써서 좀 넘겨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분쟁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아니하고, 그 분열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대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프란시스의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자그만 것에 하면 보란듯이 막 복수를 하면서 차에도 그냥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막 때리고,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평안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양상들을 보세요. 예전에는 약자는 보호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이 너무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덤벼봐, 걸려들어봐 하면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람과 갈등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노년기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노년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사람들이 잘 살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의외로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노년을 잘 지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라고 그게 1, 2등 할 것처럼 보였는데, 의외로 가장 필요한 게 마음의 평안함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잃고 노인이 되면 세상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경험한 연세인지라 그냥 돈만 있으면 장땡이지, 건강만 있으면 좋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원한대요. 자녀들이 갈등이 없이 그냥 편하게 대해주고 편안한 여생을 누리다가 이제 숨지는 게 그들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사가 뭡니까? 우리 한국의 전통의 인사는 안녕하세요, 안녕,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안. 여러분, 중국의 인사도 마찬가지로 평안이에요. 그 히브리어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마찬가지로 안녕, 평안이에요. 아랍어의 인사는요, 살람이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평안입니다. 옛 그리스 사람들은요, 에이레네라는 이 인사를 하는데 똑같이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런 평안이라는 인사를 서로 전하고 받을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 인사가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예요. 그걸 반대로 풀이하면 그만큼 평안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지라 사람들의 평안을 물어야지만이,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처럼 안녕한지를 물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현대인들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우리 20세기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요, 인간에게 알 수 없는 근원적인 평안을 깨트려버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피어, 즉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피어. 그리고 또 하나가 anxiety라고 해서요, 불안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평안을 깨버리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래요. 그런데 저 피어라는 것은요,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기 때문에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실체가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nxiety,
바로 이 불안은 실체가 없다라고 저분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보여지고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두려움은요, 그것이 사라지면 당연히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불안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이 불안의 근거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맞닥뜨린 그런 인류의 실존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라 저런 것과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불안, 실체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을 사람들을 잠식하여서 늘 전전긍긍하고 늘 어렵게 해요. 오늘날 현대의 의학과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정복이 되고 인간은 다 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신경정신과 약은 더 잘 팔리고 있고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 역설적인 오늘날의 모습을 보세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더 경제적인 이 OECD 국가일수록 더 그런 약에 의존해서 불안을 없애야지만이 살 수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보세요. 그 실체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이유라도 알면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저 틸리는요, 그래서 그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류가 맞닥뜨린 실존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허무하고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면 근원적인 실존이 하나님을 만나서 채워지면 그 불안과 그 허무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하고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이것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빨리 죽어야 돼.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할머니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나 보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노인이건 누구건 간에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나와의 이 불안의 실존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샬롬은 성경적으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자는 게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진 상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과 어떠한 거리낌이 없어진 상태가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진정한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다가 일평생 이 관계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화하지 못한 상태, 이 샬롬이 깨어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없습니다. 늘 근원적인 이 깨어짐의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짧은 책, 동화 같은 아주 주일학교를 위해서 지은 책이 뭐냐면 리처드 회플러, 지금은 단종돼서 안 나오는 책인데 Will Daylight Come? 아침이 밝아올 것인가? 라는 저 책에서 한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방학을 맞이하여서
두 남매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문한 이야기로 저 책이 시작이 돼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시골에 오니까 놀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할아버지가 이 손자 자니에게 새총을 만들어주니까 이 친구는 신나서 확 나무도 맞춰보고 돌도 딱 정확하게 맞춰. 처음에는 어설펐는데요. 계속 맞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손자가 할머니가 너무 아끼시는 오리를 한번 명중해 볼까? 호기심에 에이 맞겠어 설마? 해서 당겨서 팍 쐈는데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오리가 정통으로 맞아서 그대로 죽네요. 순간 덜컥 겁이 나서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 자니가 손자가요 수풀에다가 이 오리를요 이렇게 덮고 있는데 안심이다 하고 눈을 뜨는 순간 누나인 셀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부터 죽을 맛입니다. 할머니를 눈을도 못 맞추고 이 할머니를 피해야지만이 마음이 그나마 안정이 돼요. 할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줘도 밥맛이 도무지 없어요. 그날은 이제 할머니가 오늘 셀리가 할머니 도와서 좀 설거지 좀 도와주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셀리가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동생 자니가 얼마나 설거지 잘하는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요 동생에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너 오리 알지? 너 오리 알지? 한마디에 애가 그냥 말도 못하고 노예처럼 가서 할머니 일을 또 도와줘요. 또 오후 되니까 할아버지가 얘들아 너희들 오랜만에 시골에 왔으니까 할아버지랑 낚시 가자 라고 할아버지가 낚시로 가기로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셀리는 저녁을 좀 만드는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너는 나중에 가거나 다음에 가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셀리라는 이 친구가요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자니가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머니의 그 저녁 만드는 거를 하고 싶대요. 그렇지 자니야 하면서 귀에다 대고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5자만 해도 애가 기겁해서 알았어 하면서 누나가 해야 될 일들을 얘가 다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애가 재미도 없고 너무 죽겠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너무나 할머니가 보기가 겁이 나고 애가 파리하게 점점 더 쇠약해지면서 수척해지는데 애가 고민하다가 며칠 후에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한테 이실직고를 하는데 할머니가 손자를 꼭 안아주면서 자니야 손자야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오리를 맞히는 거 할머니는 2층에서 다 봐왔거든. 왜 이제 왔니? 하면서 손자를 안아주면서 그 손자가 펑펑 울면은 이 손자를 안고 축복 기도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소년의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죄가 해결되고 이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는 이 자유와 이 평안함, 여러분 우리는 가히 상상이 되십니까? 이 애는요 이제부터는 세상 두려운 게 없어요. 전에는 할머니가 그토록 두렵고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유한 상태에서 할머니가 정말 노는 것도 자유롭게 놉니다. 근데 그날따라 또 누나가 귀에다 대고 5자 얘기하려니까 그게 뭐 어때서 라는 표정으로 애가 자유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 상황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실존, 불안의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늘 사랑스럽고 그분과의 교제가 늘 기뻤는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었던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마치 손자가 할머니와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되었을 때는 할머니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혀서 할머니가 두렵고 할머니의 눈을 피했는데 이제는 자유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누리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5장에 계속해서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래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란 말은 이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쯤은 받아야 되겠어 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당연히 응당 받아야 될 보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내가 그럴 만한 것도 한 적도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관계로 들어간 자들은 그 의롭다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은혜와 이 평안과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그 불안으로 두려워 떠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이 사단이 귀에다 대고 너 우리 알지? 우리 과거를 들추면서 너 내가 잘 알아. 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담임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참수하는, 내가 한마디 하면 신명중앙교회 성도가 네 실체 알 텐데 네까지 게 무슨 이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참수하고 우리에게 계속 불안의 밤을 보내게 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담대하세요.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나를 빼앗길 수 없다. 이 자유,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의 참소와 어떤 사람들의 정죄도,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화평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여러분, 이 은혜를 크리스찬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누렸던 게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 그동안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악의 삶을 살았을 때 느꼈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평안,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각성해서 죄의 짐을 지고 갈 때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 처음으로 그는 이 순례의 여정에서 아름다운 미궁에 들어가서 그의 방에서 처음으로 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철로역정의 저자인 잔 버니어는 그 집의 방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피스라고 해요. 피스. 바로 그 방은 평화의 방, 평화라고 지칭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오랜만에 그 방에 들어가서 그동안 지친 몸뿐만 아니라 참된 마음의 평안을 저곳에서 침실에서 오랜만에 누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아마 이런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내게 덮으소서라고 노래했던 이 찬송가 작시자처럼 그는 처음으로 이 순례의 여정에서 평안이라는 실제를 이 아름다운 집에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평화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분요하고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고 뭔가 불안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사함의 문제와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절과 11절을 보세요. 2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장로교회 선배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이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조금 점잖게 번역했는데 원문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즐긴다니 경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즐긴다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래요. 인간이 왜 살아가는가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기는 거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가 아깝습니까? 뭐가 아까워요? 32절을 한번 보세요. 5장의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분이 도대체 아들과 함께 뭘 안 주시겠냐?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 죄 짓는 거 내가 지켜볼 거야 라는 셀리처럼, 너 오리 알지? 사탄의 참소와 같이 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고 더 베푸시려고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라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머니는요, 당신이 아끼는 오리보다 더 소중, 천배만배 소중한 게 손자예요. 이 손자가 사랑하는 오리를 죽였다고 평생 원수가 지고 이 손자를 늘 꾸짖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손자를 끌어안고 품에 안으면서 사랑한다. 내가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목에서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방에서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살아계신데 돈 좀 달라,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는 끝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죽지 않고 뭐 하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후레자식이고 진짜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그런 아들이 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즐기고 아버지를 즐기는 게 아니라 돈을 즐기고 여자를 즐기고 세상을 즐겨봐요. 돈이 있을 때는 세상이 전부가 다 내 것처럼 생각되는데 돈이 떨어지자 친구도 여자도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때 조건 없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자니 너무 면목이 없고, 그러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아갔을 때 이 아들에게 새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아버지는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너무너무나 기뻐하면서 뽀뽀를 하면서 품에 안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에 대한
그림의 가장 아름답게 그린 사람이 있다면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흙과 백의 심리 묘사를 잘하는 바로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저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저 렘브란트의 천재적인 명암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탕자의 머리를 한번 보세요. 머리를 보면 다 빡빡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탕자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렘브란트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화가로서 명성이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고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정말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들, 딸, 딸이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기 곁에서 먼저 죽는 마음에 묻는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폭삭소가수다의 박보검이 그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막 폭풍 치는 그날, 그 아들이 세 번째 금동인가 은동인가 뭐 무슨 동이 있잖아요. 동명인가 뭐 걔가 죽었을 때에 얼마나 막 서글프게 우는 게 막 그 폭풍우를 능가하는 그 울음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렘브란트가 큰아들을 잃어버리고 작은 딸과 큰 딸을 순차적으로 병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보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 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아내마저 곁을 떠나고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곁을 떠났을 때의 노년의 시절에 그는 남은 빚과 인생의 허무함과 자기의 죄됨을 생각하여서 저 그림을 마지막으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 그려지게 됩니다. 저 탕자는 마치 머리를 깎아서 품에 안긴 것은 아이의 모습이에요. 아이의.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저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을 한번 각각 보십시오.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을 보면 왜 천재적이냐면 렘브란트가 그린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은 박보검의 손처럼요 험해요. 투박하고 뭔가 굉장히 험한 세월을 보낸 아버지의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부성이에요.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부성의 그림입니다. 오른손은 어머니와 같이 매끈하고 다른 손이 그려진 것은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모성을 저 렘브란트가 그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의 발을 한번 보세요. 발을 보면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수척한 몸에다가 너무나 다 떨어진 신발로 돌아온 것은 인간의 실존, 방황의 모습을 그대로 대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저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보면 아버지의 눈은 문드러져서 짓물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버지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울었는지 짓물려져 버린 저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을 저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저 그림을 통하여서 자기의 지난날의 방황의 시절을 다 끝내고 내게 있는 명성, 돈,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저 그림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로 이 렘브란트가 그렇게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잔 버니어는 이 크리스찬이 그 방 안에서 평안이라는 방에서 실로 처음으로 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축복은 이런 평안과 이 자유와 이 안식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향한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4장과 1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계속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평안입니다. 절대 어떤 것도 나를 깰 수 없는, 어떤 세상도 나에게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아닌 주님만이 주시는 이 평안. 세상에서는 비록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어머니의 모성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유함, 이 담대함으로 우리 일평생 남은 생애 동안 참된 평안을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길 동행하시는 우리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